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오늘 바람도 불고요. 코로나도 여전하고요. 아주 스산한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말씀으로서 오늘 하루를 이겨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사경의 교재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식일 날도 사경의 교재를 사용할 것이고요. 내일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는 사경의 교재로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제목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남은 자손과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을 했지요. 남은 자손과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그 교재는 필리핀의 삼육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송경호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책입니다. 2021년 대총회 연례회의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맞은 그런 당면한 문제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논쟁에서 아래와 같은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논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 문제, 그리고 재림교회의 정체성 문제, 예언 해석 문제, 창조와 진화, 그리고 예수님과 교리, 성소에 위배된 도덕적인 문제들, 그리고 재림의 필요증, 하늘 성소와 재림 전 심판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엘렌 화이트와 영감, 재림 신앙의 변화 등등 이러한 주제가 상당히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현재의 그런 현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이면서도 연구해야 되고 걱정이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극복해야 될 일들도 극복해야 할 주제들도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저희 사경에서는 하늘 성소와 재림 전 심판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재림교회의 정체성 문제를 좀 다루는 그러한 교재로, 그러한 시간으로 사경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남은 자손과 선악간의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남은 자손을 중심으로 죄의 기원과 죄의 종결에 대하여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천사의 기별, 예언의 신과 재림전 심판, 아주 우리 재림교회의 핵심적인 그러한 교리들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일주일 만에 다 해야 되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목에 비하여 분량은 너무나 작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금호행복교회의 사경회는 사실은 그렇게 기간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초청 사경회 강사는 금요일과 안식일 이틀 내에 거쳐서 사경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께서 사경회 교재를 가지고 하실지 아니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은혜를 줄지 그건 전 잘 모릅니다. 그 목사님에게 전적으로 맡겨버렸죠. 그러나 아무튼 그 기간 동안에 저희 교재를 다 끝내지 못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부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면서 그렇게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경의 교재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우리 교회의 성도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1장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잠깐만 제가 뭘 좀 보기 위해서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것이 1장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예,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누가 누구와의 싸움인 것입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자,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가 하면은 여러분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예,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싸움을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했으면 누가 졌다는 얘기입니까? 용이 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하늘에서 그들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이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은 이 용이 있었던, 즉 용은 누구죠? 예, 용은 루스벨입니다. 루스벨이죠, 루스벨. 그죠? 여러분, 이 루스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었던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거기에서 뭐 했습니까? 쫓겨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하늘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를 하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 이 우주를 또 하늘로 얘기합니다. 그 우주를 둘째 하늘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다시.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대기권 하늘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요. 두 번째 하늘은 뭔가 하면 그 대기권 하늘을 넘어서 우주, 우리가 수많은 바라보는 푸른 하늘, 은하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요. 셋째 하늘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보좌를 셋째 하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걸 얻지 못한지라 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하늘은 셋째 하나님, 즉 하늘, 즉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용은 뭡니까? 옛 뱀이라고,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하늘 보좌에서 어디로 내어 쫓겼다고 하는 것입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땅이 어딜까? 라고 하는 문제도 나중에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요. 자, 여러분, 이 우주 대쟁투는 재림교회의 핵심적이면서도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대쟁투를 다섯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공식 견해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 세 번째는 대쟁투의 기원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쟁투의 쟁점.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사탄에게 즉각적 형벌이 내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쟁투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서론 부분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글쎄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은 약 45분 정도로 시간을 잡습니다. 그때 45분이 되면 다 못 끝내더라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5부분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공식 견해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뭘까요?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그 사이에서 모든 인류는 뭘 받고 있다?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 여러분 이 한 피조물이 누굴 얘기하는 것일까요? 한 피조물은 곧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가 하나님의 원수 곧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자 보세요. 사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자, 여러분 이 기본규리 우리가 8에서 이 작은 문 안에 모든 대쟁투의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대쟁투에 관한 공식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뭡니까? 여기 보면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도는 한 피조물, 즉 사탄이 자기를 높이려다가, 그죠? 높이려다가 하나님의 원수 곧 사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된 이후에 하늘에서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단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어서 이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세상에 반역의 정신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 안에 대쟁투에 관한 재림교회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쟁투는 언제 시작된 것인가? 여러분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그렇죠? 왜 대쟁투가 시작되었는가? 알 수 있죠? 사단은 언제 패배하였는가? 여러분, 사단은 언제 패배하였는가? 여러분, 이 문제가 언제 패배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번 사경의 교재의 아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사단이 언제 패배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아주 뜨거운 이슈였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을 따르던 천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단을 따르던 천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 보면은 지구로 같이 쫓겨났는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사단의 정체는 어떻게 드러났을까? 대쟁투는 과연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대쟁투와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조사 심판과 사단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밖에 여러분들이나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 있으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기간 내에 풀지 못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논제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기회로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 여러분, 대쟁투 교리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선악간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으로 시작될 때부터 반역이 영원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되기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여러분, 대쟁투의 중요성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조와 선지 33쪽에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쟁투가 시작된 시간부터 언제까지요? 예, 대쟁투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이 대쟁투의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말씀한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랑의 정의는 다양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 사랑의 원칙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넓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은 이 우주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 우주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얘기한 거 있죠. 그렇죠? 예. 여러분, 이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재림교회의 성도들은 뭐 이런 예언을 연구하고 또 무슨 대쟁투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분의 말이 맞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이 십자가의 사랑을 격화시키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겠죠. 예. 십자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죄에 시작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가 시작돼서부터, 사랑은 죄가 시작돼서부터 어디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한 정점을 찍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한 사랑의 증거가 결코 증명되지 못했을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죄의 시작부터 죄가 끝날 때까지 그 사랑이 증명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펼쳐진 것은 십자가를 넘어서 하늘에 다다를 때까지, 아니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하지 않았습니까? 결코 수그러들거나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사랑보다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도 중요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석에서는 성경은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우주 전쟁을 묘사하고 있다. 전 우주가 관여되어 있는 이 대쟁투에 관한 이해는 예수께서 왜 이 지구에 오셨는가라는 질문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해석을 풀 수 있는 것이 대쟁투에 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쟁투를 잘 이해하면 십자가를 더욱 이해하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더욱 간절하게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쟁투 사과는 복음이죠. 맞습니까? 예, 복음이 것입니다. 복음이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고, 예수님의 생애는 뭘 옹호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고,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가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누구의 생애가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탄의 공격이 전혀 근거 없는 것임을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매일의 유혹들을 인한 괴로움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인하여 우리도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뭐 완전주의자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이 문제는 또 나중에 또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림교의 정체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은 자손은 하늘 성소, 세천사 기별, 재림전 조사 심판, 예언의 신, 하나님과 짐승의 표, 특수 교리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대쟁투에 관한 이 이슈들이에요. 이것이 재림교의 정체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대쟁투의 기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과 원수 곧 사단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시작된 싸움이다 라고 해서 대쟁투의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는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던 루스벨의 반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에스겔 28장 14절이에요. 여러분, 대쟁투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면서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던 루스벨의 반역. 이게 덮는 그룹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그룹이 천사 그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루스벨은 거기서 반역과 더불어 대쟁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루스벨은 하나님의 권력을 탐하고, 여기 자 보세요. 루스벨은 하나님의 권력을 탐하고 그분의 권위에 분개하면서 자신의 동료 천사들 사이에 불화의 씨를 뿌렸다. 참, 이 하늘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우리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 이거 하늘나라에 가서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죄가 없고 악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인간이 결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화성 같으나 달나라에 전혀 생명이 살 수 없는 그곳에 생명이 탄생됐다라는 말하고 아주 유사한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는데 그 생명이 탄생된 것처럼 전혀 죄라는 것이 없는데 죄가 탄생됐다는 그 놀라운 사실. 이건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죄가 만들어졌을까? 신비롭습니다. 그의 저기가 그로 공공연한 반역이 이르도록 하였으며 마침내 그는 천사의 3분의 1을 설득하여 그 반역에 가담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남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예, 죄는 우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쟁투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죄 문제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시작됐으니, 죄 때문에 대쟁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죄가 해결돼야만 대쟁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우주에서 죄가 완전히 소멸될 때 대쟁투는 뭐 한다? 끝난다. 그래서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대쟁투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쟁투의 관점에서 바라본 죄는 무엇일까? 예, 대쟁투의 관점에서 바라본 죄는 무엇일까? 이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죄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주에서 절대적인 선과 의의 유일한 기준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목적 등이 조화되지 못한 것이 죄예요. 이런 부조화에서 조화로움으로 되돌리는 것이 대쟁투의 결과,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이다고요? 죄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대쟁투 관점에서 봤을 때 죄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즉 그분의 품성에 반대되는 것, 그분의 뜻에 반대되는 것, 그분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 그분의 율법에 반대되는 것, 그분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들이 뭐다? 대쟁투 관점에서 봤을 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요? 예,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자와 손자 6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단호히 결심하였다. 자, 그렇게 해서 사단이 하늘에서 뭐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면서 이 지구를
그의 나라로 삼으려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들을 정복함으로써 그는 이 세상이 그의 소유물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아담과 하와는 지구의 통치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통치자로 하나님께 삼았어요, 지구에.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는 통치자가 사단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나를 그들의 통치자로 선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타락한 인류는 그의 합법적 백성이며 이 세상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사단이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는 사단이 자기가 소유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상에서 판결이 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내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사단의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그 순간이 곧 대쟁투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싸움이라고 했죠. 싸움. 그 싸움에는 뭔가 쟁점이 있어요. 전쟁, 쟁투, 싸움, 논쟁에는 반드시 쟁점이 있습니다. 네. 뭔가 서로 간에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의견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뭡니까? 품성, 그분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품성. 또 하나님의 율법,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사단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이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그러면 대쟁투의 쟁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 사단과 하나님과의 우주 간의 싸움인데 여러분 그 싸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가 어디라는 것이에요? 바로 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쟁투의 쟁점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지만은 그러나 앞에서 싸워가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바로 누가 나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작게는 개인이 싸우는 거예요. 개인이. 예. 이런 전쟁 영적 전쟁은 뭐 저와 뭐 북한에는 뭐 그런 그 공산당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안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쟁점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쟁점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어요.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쟁투는 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그 사단이 공격한 것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뭐하시다? 불공평하시다. 네. 그분의 율법은 뭐하다? 결함이 있고 그래서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 그것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결함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요. 하나님의 율법에 결함이 있다. 그래서 우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 율법이 뭐 해야 된다? 변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는 그 율법 제정자의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였다. 그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이 있어 변경해야 하는지 혹은 완전하여 변할 수 없는 것인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었다. 율법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격과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러한 논제예요. 뭐 하나님 율법 뭐 어쩌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조금 교회 바깥을 보면 아주 심각한 논쟁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거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잠깐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자.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매 토요일마다 너희들 토요일은 일하지 말고 뭐예요? 예배 보고 그렇게 해. 그래서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라. 여러분 이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남편이 돌아와서 뭐예요? 집을 사서 두 부부가 우리 집 생겼다. 이제 정말 안식할 수 있다. 여러분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가 반드시 모르겠습니다. 온다는 그 약속을 뭐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기억하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안식일 계명은 기억하라부터 시작했다. 기억하라. 그 안식일. 응? 그래서 부인 부지런히 편지를 썼습니다. 드디어 7년이 됐습니다. 남편이 뭐예요? 그 부인은 그 편지를 꼬박꼬박 모아놓고 여러분.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죠? 여기죠, 여기. 그렇죠. 자, 이상구 박사님이 여러분 이 내용 들은 지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요즘 다 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끊었는데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상구 박사님이 지금 장감리교회에 가서 지금 강의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그 옛날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봤는데요.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배경 중에서 독일의 광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광부들이 한 3년간 독일에 가가지고 그 깊은 그 정말 지하 1000m 되는 그런 깊은 그런 갱내라 그러나요? 그 굴 속에서 석탄을 파고 엄청 그런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뭡니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내, 보고 싶은 자식들 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뭐합니까? 이 부인이 받아보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참 고생 많았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보는 것 자체가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이상 박사님. 그래서 그걸 볼 때, 그 편지를 볼 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남편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 안식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참 은혜스럽죠?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독일의 광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뭐 했습니까? 아름다운 집, 아파트를 잘 마련해서 같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저 편지만 이렇게 줘왔다가 이제 만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편지를 쓸 필요가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율법은 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식일의 기별은 뭐하다? 필요가 없다. 마치 광부가 그 편지를 쓴 것처럼 더 이상 편지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옛 율법을 이루시고 새 계명으로 너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약이 더 이상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은 도대체 필요가 없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요? 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기억할 필요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막 박수가 막. 여러분 참 은혜스럽잖아요.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인간이요, 정말 매일매일 안식일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던 엠마오의 제자들도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매일매일이 안식이 될까요? 마음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을 그렇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일요일 지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매 일주일이 모두가 안식일인데, 굳이 토요일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일주일이 안식일인데, 오히려 토요일은 의미 없는, 그러니까 매일이 안식일일 때 토요일은 의미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부활한 기념으로, 부활의 종교가 기독교의 종교잖아요. 차라리 일요일 날 지키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뭐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율법을 공격함으로 그 율법의 제정된 권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은 기억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의 율례에 결함 있죠. 결함 있잖아요. 구약에 폐했는데 여전히 지켜야 되는 그런 뭘 가지고 있다?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 사탄은 정말 놀랍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 드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일을
사탄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45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 대쟁투의 사과는 우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 살고 있는 저의 마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대쟁투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역으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내 가슴 속에서도 뭐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쟁투가 어렵습니까? 아니, 다 아는 문제입니까? 아니요, 지루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깊이 내 삶 속에서 생각해보는 그러한 사경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